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불량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다시 한번. 불량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어려움 당한다. 예, 제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제 설교는 제목 안에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안 하면 좋지만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자기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들도 자기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요 항상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고 아들이 잘하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성경에는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시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이 가난해도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 지금은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인데 지금은요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유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요 잘 되는 사람은 점점 잘 되죠. 그죠?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적용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가지고 막 좋은 선생님에게 막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막 키우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도 공부지만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좀 못해도 그냥 학교 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이상한 시대가 돼갖고 좀 잘못한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왕따를 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왕따 문제는 자기 자신이나 부모에게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부모나 자녀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또 인격 형성도 잘 되고 그러길 바라죠. 근데 왕따가 왜 생긴지 압니까? 별일 아닌 일 가지고 별일 아닌 일이 시초가 돼 가지고 그게 확산돼 갖고요 한 아이가 괴롭히면 다른 아이들이 덩달아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요즘에는 말로도 왕따 시키지만 행동으로도 왕따 시키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입에 다물 수 없는 욕을 하고 뭐 아이들이 막 집중 공격하고 그리고 이게 점점점 발전하면요 그 아이가 막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요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냐? 학교 폭력, 왕따, 괴롭힘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누가요? 아마 조폭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전봇대에다 붙여놨어요. 돈만 주면 해결해 준다고. 건당 5만 원에서 비싼 건 20만 원 주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로요? 주먹으로. 참 제가 그 기사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왕따를 당할 때마다 선생님에 가서 고자질하는 거죠. 선생님, 얘들 나 왕따 시켜요. 한두 번 하면요 왕따가 더 심해집니다. 근데 계속 고자질하면요 더러워서 그만둡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왕따 시키는 아이를 붙잡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움 해봤습니까? 학창시절에?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죠. 우리 지영이는 이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얘기 들어보면은 골목에 끌고 가고 돈 달라 하면은 나 같으면 돈 안 주고 싸울 텐데 있는 돈 다 줘버린대 그냥. 그래 왜 그냥 이렇게 뭐로 만나 있는 거 줘버리지 이렇게. 근데 왕따를 시킨 아이들은요 상대방을 얕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나를 얕보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게 약하게 보는 거죠. 약하게 보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데, 근데 이 왕따 시키는 이 아이에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덤비면 얘가요 겁을 먹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요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이 아구통을 잘못 때리면 이빨 나가면 어떡할까? 그럼 여기 못 때려요. 그죠? 눈 때리다 눈탱이 방탱이 되면 어떡할까? 그럼 못 때려요. 그런 생각하고 싸울 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싸움은 남자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발을 가지고 제일 차기 쉬운데 급소를 한 방 빡 차버린 거죠. 한 대만 딱 맞으면요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보통요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힘이 더 세요. 그럼 얘가 약하잖아요. 잘 못 덤빕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싸움을 하고 싶은데 못 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용기가 없어요. 둘째는 싸움 이후에 결과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하면 싸움 못 합니다.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싸워야 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덤벼야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좀 약이 좀 두들겨 맞더라도 계속 덤비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놈만 잡으면 됩니다. 한 놈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때리는 사람도 때리다가 지쳐갖고요. 그 다음에는 안 건드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얘 상대도 안 합니다. 왕따 안 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욥처럼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해야 될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이건요 엄청난 대가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건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왕따는 어른 세계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 세계도 이런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들이 뭐 죽음을 힘을 다해 싸우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말지만 어느 곳에나 이게요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이들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요?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왕따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말입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자녀들이 잘하면 좋은데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도 되고 자녀 입장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 입장만 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받으시고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데 자꾸 집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니까 사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린다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아갖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법궤까지 빼앗겨버렸네. 참, 엎친 데 덮친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본문에는 98세라 그랬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아주 비둔하다 그러죠. 아마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 밖 의자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넘어졌다 해서 뒤로 넘어졌다 했어요. 예? 뒤로 딱 넘어져 목이 탁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뚱뚱한 사람이요, 탁 넘어졌다고 해서 목이 잘 안 부러집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졌는데 뭐 목이 부러지겠습니까? 어쨌든 목이 부러져 갖고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벗게도 빼앗겠다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뒤로 딱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죽어도 좀 좋은 모습으로 죽어야 될 텐데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좋은 모습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잠자듯이 그저 편안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는 얼굴로 죽어야 천국 간답니다. 왜? 천사가 나를 때리고 웃을 거니까. 그런데 저승사자가 오면 막 으아 하다 죽으면 못 웃어요. 웃고 싶어도. 그 죽은 사람 모습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대충 파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좋은 모습으로 죽어야 합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정황상 그럴 수 있겠다 하죠. 왜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으니까 탁 넘어져 죽어버렸는데 목이 팍 부러져 버렸다. 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의 죽음을 예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엘리가 이렇게 죽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은 이유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이요, 그죠? 의자에 앉았다 딱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천천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것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교독을 하려 하다가 방송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는 안 들리니까 제가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홈리와 비나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참 엉터리죠. 그죠?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면서 정말 제사를 잘 이렇게 집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밑에 아이들 시켜갖고 갈고리 가지고 싹 고기를 건져내갖고 안 좋은 거 나오면 쳐버리고 좋은 거 나오면 건져갖고
자기가 먼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먹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요? 누구보다도 먼저요? 일반 백성들이 그래도 야단을 쳐야 될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똑바로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엉터리를 하면요,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하려고 마음먹고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최고로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이 홈리아 비나스가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요, 성전 안에서 겁탈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행동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 안에서 행동하는 거나 성전 바깥에서 하는 거나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홈리아 비나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여러분 등한시하고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심하게 예배를 멸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0년 AD 1620년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왜 갔느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66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간 겁니다. 66일을 건너갔으니까 주일을 여러 번 지났겠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배를? 배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의 엔진을 껐어요. 그 대서양 한복판에, 그 파도가 치는 그곳에요. 시동을 끄면요,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시동을 끄고 거기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거죠. 언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미국을 가는데, 신대륙을 찾아가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 이 바다에서 죽으나 신대륙 가서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똑바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배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저는 보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야단친다 할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신사참배는 뭐 절을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손을 딱 모으고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는요, 일본을 위해서 살다가 순국한 자들, 주로 전쟁하다 군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을요, 이렇게 모아놓은 기념하는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에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참배하게 해서 그 군국주의를 일단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 조선인들을요,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방법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신사참배 한 걸로 쳐줘요. 근데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순교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요, 너무너무 변질됐어요. 정말 가슴 아플 만큼.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의 삶은요 다 이렇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뭐합니까? 훈계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괜찮다 오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정말 잘못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왜냐? 이렇게 훈계를 해야 자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됩니다. 근데 가만 놔두잖아요. 가만 놔두자 자기 하는 대로. 자식들은요 아직 자녀들은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리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가만 놔두면요 잘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사람이 안 되고 괴물이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효자 효부로 클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도 되고. 자식이 잘못하죠?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못 기른 겁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 기른 겁니다. 뭐 하늘 뚝 떨어지고 30살 바로 됩니까? 태어나서부터 잘하잖아요. 얼마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게 성장한 자식들은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잘합니다. 복 받겠죠? 그런데 그런 부모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엘리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부모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이 또 아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혼을 내야죠. 그렇죠? 천인공노할 짓이잖아요. 요즘 같으면요 바로 잡혀갑니다. 성폭행으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네 소문이 별로 안 좋다. 참, 이 아버지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 소문이 안 좋다. 세상에. 저는 성격상 그렇게 용납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에 실수해가지고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럴 때 술에 만취가 되고 택시 운전자 한번 때려버렸어요. 그럼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파출소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구류감방에 내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한 밤은 파출소 자고 한 밤은 구류감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파출소가 이제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찾아왔더라고요. 또 보더니만은 잘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와, 우리 아버지 지금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잘하신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뭐 우리 아버지 백을 쓰면 바로 나갈 수 있죠. 그랬으면은 제가 아마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10월 1일, 2일, 3일 황금 연휴 때 그 깜방에서 내가 텔레비 보고 앉아 있었으니 그래 구류 깜방에 제가 하루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 별소리를 다 하는데 뭐 옛날 옛적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을 고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고치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훈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지금은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엉터리로 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 집안의 일은 먼저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행동했고 이것을 아버지가 훈계해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인자 6개 쫙 써놓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나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훈계할 때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니까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좀 정신이 올바른 아들들 같으면 이 말을 듣고라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못된 아들들은 뭐라고 말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이 부모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일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량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들이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요, 눈물로 몇십 년씩 기도한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버리시는 것은 죽이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방치하는 겁니다. 방임하는 겁니다. 유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요? 엘리 집안은요 정말로 복받은 집안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집안으로 택했고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요 누구보다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 때문에 그들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까지 또 그 후손들까지 노인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 했잖아요.
젊어서 다 죽을 거라고.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아들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축복할 때에, 복을 내릴 때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복 받는데 너는 복 못 받는다. 복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으라고 맨날 기도하고 훈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 엘리 집안에 약속하셨던 약속을요 취소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을 막 주세요. 잘하면요 이 복을 다 이어갈 수 있어요. 그 성경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순종하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불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길어요.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마라. 알아서 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부모가 지보다 나이가 배나 많은데, 인생을 배나 살았는데, 그죠? 근데 자식들이,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인정을 안 해요. 지가 가장 잘 알아요.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통해서나 어떤 그런 것만 지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저는요 참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 이렇게 훈계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해놓고 안 듣습니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 가족 모두가 복 받습니다. 그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은 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근데 좀 머리 크면요 때릴 수도 없어. 때리면 또 반발합니다. 근데 어릴 때 피해야 돼. 어릴 때 씩 때리면 못 덤벼들 때. 실제로요 갓난 아이들도 0살부터 3살까지는 때려도 커서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기 유아실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딱 엄마가 딱 안고요 울면 때리는 거예요. 밖에 때려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울으면 그쳐요. 데리고 또 예배 드려요. 또 울어요. 또 때리는 거죠 뭐. 그럼 얘가 가만히 생각이 있으니까, 아 이거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 내가 우니까 때리는구나. 그걸 금방 알아요. 한 3번만 때리면 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안 웁니다. 예배 시간 절대로 안 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에요. 운동장이요. 막 공놀이하고. 교육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도요 부모 섬기지 않으면 때려야 돼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릴 때 때려야 돼요. 그래갖고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부모들은요 정말 정신 나간 부모들 많아요. 와, 보면 정말 걱정되는 부모들 너무 많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 내버려둬요. 그 다른 사람 뭐 야단치고 이러면 왜 당신이 말이야 우리 애 보고 그러냐고 도리어 막 난리치고 이랍니다. 예의 범절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런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가 커갖고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이 잘해야 다른 사람도 복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맞아 자식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요, 부모가 자식 잘하라는 것은 자식이 잘 되라고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잘 되기 위해서 말하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들으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를 보고 그나마 50%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하여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자식이 잘하면,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복 받는 것은요 더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식들을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그죠? 아주 철 들었다. 이삭을 보시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자식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꼭 안 죽으려면요, 그 영감님인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는데 그럼 뭐 팍 미치고 도망가면 되지. 다리는 안 묶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죽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근데 이삭이 순종 안 하면 순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한 사람 믿음으로 하려고요, 이 사람이 안 받쳐줘요. 그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부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은 하나이다. 다시 한번, 가족은 하나이다. 가족이 하나예요. 내가 잘해야 이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해야 아버지가 잘 되고, 엄마가 잘해야 딸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잘해야 부모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이 가족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크게 복 주신 단위가 뭐냐?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 내 한 몸이 내 몸만은 아니구나. 내가 잘해야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잘해야 부모가 잘 되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나만 위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한 사람을 보시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